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왜 김동희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 하시는 생각이 드실 거고, 영상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는지. 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지금 김동희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가 검진 키트로 했는데 양성 판정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PCR 검사를 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금요일 날 결과 나와서요. 그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대통령 선거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네, 3월 9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하실 때 제 얼굴이 아닌 이제 목사님이 좀 설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네. 예수님은 마지막을 언제나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항상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누가복음 9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때에 아마 그 때가 이제 다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는데 여기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 얼굴을 고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것을 다짐하고 이제 그 머리를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고정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보통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거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 높은 고지대에서 주인공이 어디를 갈지 향해 이제 손을 쫙 뻗잖아요. 그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쫙 뻗으면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딱 카메라가 이제 클로즈업 쫙 되죠. 저 사람이 저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이 카메라가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아주 굳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얼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저곳이 나의 마지막 종착지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난 금요일 2022년 처음으로 집에서 교회까지 제가 걸어왔습니다. 네.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최종 목적지를 교회로 딱 정하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내겠다. 굳은 결심과 의지로 걷기 시작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이 생각이 안 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가 들었나? 운동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오만 이제 잡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힘들었을까? 제 생각을 해봤죠. 왜 이런 잡생각들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었던 최종 목적지 교회가 이전은 그냥 교회는 이제 이전 동일한 일들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죽거나 엄청난 사명을 이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그냥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아주 헛웃음이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옆으로 샜지만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22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여행하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9장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마 베레아 지역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베레아 지역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행하셨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행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제가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으나 시종 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 예수님의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 여행 중에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야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곳, 예루살렘이 그의 여행지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을 보면 이제 그 후반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여행이 어떤 여행이고 또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여행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어떤 여행을 꿈꾸시고 또 어떻게 여행하시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면 그분의 여행을 통해서 또한 그 여행 중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본 말씀이 33절입니다. 33절 전반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33절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여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짧고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하나의 여행으로 본다면 그 여행 최종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인데요. 오늘이라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쓰겠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갔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기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던 중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13장 23절인데요. 23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문서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4절 우리 보면 나오죠. 짧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요, 그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을 때 이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좁은 문이 아니고 힘쓰라에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늘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 2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집주인이요. 문을 닫고 여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힘쓰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문을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에서는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해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아주 힘든 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좁은 문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적용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열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아야지 그 기회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가 자신이 오심으로 열렸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그 기회의 문을 찾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죠. 수도원에서의 좀 엄격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좀 헝클어져 있었으니까 엉망이던 자신이 좀 더 똑똑해지고 실수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이 처음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방 일을 하다 보니까 별다른 즐거움을 이제 얻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길을 걷다가 떨어진 나뭇잎을 주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모든 일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삶 가운데 주셨던 기회들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기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홀로 두시면 다음에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의 넘어짐을 막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부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려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이제 제 모교회가 남천교회인데요. 청년 시절에 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관찰 일기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자반을 할 때에 관찰 일기를 쓰게 했고, 또 찬양팀 아이들을 훈련할 때에도 관찰 일기를 쓰게 했는데,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안경, 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데, 그 기회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일입니다. 내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내일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삶입니다.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지만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수많이 예측하고 또한 예상하지만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요일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셔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또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도 우리의 영역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6장 34절 이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죠. 우리 6장 3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내일 걱정은 우리가 아닌 내일이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의 그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을 향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죠. 정창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강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제 목사님과 이제 책 나눔을 할 때 같이 읽었었던 책인데, 이 중에 이제 설교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5세에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4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셨습니다. 숱한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향하여 3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내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나 계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징조도 없는 그 길을 혼자서 가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길임에도 하나님께 아무런 신호도 응답도 없이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격려도 알아주신다는 신호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열매도 확인도 없는 오랜 길을 가야만 하는 설교자의 길도 그 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설교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신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또한 가족들이 병환 중에 있을 때에 또 자녀들이 학교 진학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직장에서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온 재난과 두려움 속에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내일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정말 돕고자 하기보다 또 다른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위협하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일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보면 헤롯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이죠. 여우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33절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죽음과 함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그날이 바로 3일이죠.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해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마지막에 포기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오늘과 내일의 그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가르치며 보여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힘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먼저는 혈육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때가 늦었고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24절, 25절, 28절을 보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는데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막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고 바깥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죠. 이게 다 공통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구원의 문을 외면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미루어 둔 것이죠. 그러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늦었다. 너희들 늦었다. 그러면서 나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는데 최후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 입술에 발린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맞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택한 것이 맞느냐?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한 숲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한숲교회를. 한숲도 지난 12년 동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셨던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집스럽게 달려왔던 길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면 그거 하고 또 다른 교회가 이거 쫓아가면 그거 쫓아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살았죠. 제가 이제 작년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자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좀 거부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는 9년 차거든요. 한숲교회 온 지 시간이 많이 됐죠. 근데 작년 8년 차 때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숲에 있으면서 매년 똑같은 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는 매년 똑같은 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한숲교회는 매년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앞으로 한숲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 내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숲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끌 것이기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숲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숲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회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